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장, 2장, 4장은 슬프다로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1장, 2장, 4장의 공통점입니다. 슬프다. 히브리어로 에카인데요. 에카. 아이고 하는 그 장성곡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1장과 2장과 4장은 장성곡입니다. 장성곡. 사람이 죽어서 슬퍼할 때 장성곡 있잖아요. 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슬픔의 노래 정도가 아니고 1장, 2장, 4장은 슬프다는데 히브리어로 액한데 그거는 아이고 하는 곡소리거든요. 그러니까 1장, 2장, 4장은 이 곡소리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통곡하는 분위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1장, 2장은 예루살렘 함락을 보면서 지은 노래고 4장과 5장, 1장, 2장, 3장은 예루살렘 함락 현장을 보고 지은 거고 4장과 5장은 좀 시간이 약간 지난 다음에 지은 거고 그 차이입니다. 네. 오늘 4장에 보면 이제 거리라는 말이 중간에 여러 번 나옵니다. 거리, 거리의 풍경.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멸망 이후를 이렇게 대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멸망 이전에는 이랬는데 멸망 이후에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러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4장에 거리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슬퍼하는 내용.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한 절 한 절 읽어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자, 성전이 무너졌음을 말하는 거죠. 성전이 무너져서 돌들이 사방으로 쏟아진 겁니다. 처참해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성전이 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했었는데 옛날에는 금처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영광 다 떠나가고 성전이 처참하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서 돌들이 돌들 위에 쌓이지 않는 사방으로 돌들이 쏟아져 내려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여러 날 후에 지켜보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자, 2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2절은 그 한때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자랑이었던 젊은이들, 나라의 미래였던 젊은이들이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을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2절 보세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옛날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는데,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들이었는데, 보배 같은 아들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 여러분, 질항아리는 사실 보잘것없죠. 깨지기 쉽습니다. 깨지면 거리로 버리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젊은이들, 보배같이 여겼던 시온의 아들들이 깨어진 질 항아리 같은 불쌍한 처지 되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되었겠습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젊은이들이 먼저 가장 앞장서서 동원이 되잖아요.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지금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질 항아리 같이 되어진 현실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통곡합니다. 자, 3절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인다.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와 비교합니다. 들깨와 타조를 비교합니다. 들깨는 새끼를 먹인다는 거예요. 새끼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어머니들은 잔인해졌다는 거예요. 유다의 어머니들이 잔인해져서 광야의 타조같이 되었다. 이 광야의 타조는 참 희한한 생리를 가지고 있는데 알을 낳는 건 암컷인데 알을 품고 돌보는 건 수컷이라는 거. 희한하죠? 낳는 건 암컷인데 알을 품고 돌보는 건 수컷이고, 그리고 새끼 타조가 아무리 굶어도 먹지 못해도 암컷 타조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먹지 못하니까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젖이 안 나와서 어린 아기들은 혀가 입 천장에 붙었어. 목이 마른 겁니다. 엄마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일부러 잔인해진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엄마들이 먹지 못하니까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울고 칭얼대고 먹을 것 달라고 해도 줄 게 없는 겁니다. 광야의 타조 같다는 말이 그거예요. 잔인해졌다는 말이 그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 그래서 예레미야는 통곡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로 굶주렸느냐? 칼에 나가 전쟁에서 칼에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게 훨씬 더 원하는 바다. 여러분, 굶어 죽는 거,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 토지 소산이 끊어졌다. 10절은 너무너무 마음이 참담하죠. 10절,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 한때는 자비로운 어머니들이었는데, 한때는 자비로운 엄마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에카. 아이고, 우리가 장례식에서 듣는 그런 슬픔의 노래. 1장, 2장, 4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는 어린아이들, 아기들, 이 엄마들,
젊은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부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옛날에는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슬픔의 현실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5절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부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겠죠.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다.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다.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랐어. 여기 붉은 옷은 고급 옷을 말합니다. 화려한 옷, 좋은 옷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좋은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거름더미를 안았다. 거름더미. 이 시적인 표현인데 거름더미를 안았다. 얼마나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한 겁니까? 옛날에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어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거지요. 7절 보시면은 존귀한 자들도 고통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몸이 눈보다 깨끗했습니다. 젖보다 희었습니다. 산호들보다 붉었습니다. 존귀한 자들 옛날에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 그들의 윤택함은 청옥 같다.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다.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자, 이 오늘 말씀.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의 죄악보다 무거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두 가지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지금 유다의 현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죄 때문이라. 여러분, 죄는 공짜가 없어요. 죄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모든 영광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고 행복한 사람 한 번 없어요. 그 부산 진구 어느 오피스텔 앞에서 어느 여성 보고 성적인 욕망이 갑자기 생겨서 돌려차기로 그 여자를 쓰러뜨리고 폭행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CCTV에 잡히지 않는 7분 동안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그걸 인정하고 검찰이 35년을 구형했어요. 전과 18범입니다. 나이는 30살이에요. 전과 18범. 이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19범입니다. 화요일 날 재판이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뭡니까? 20년 선고가 떨어졌어요. 20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보잖아요, 날마다.
지금 30년인데, 30살인데, 앞으로 20년을 감옥에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정말, 죄는 아무리 경계하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나라가 심판을 받고, 유다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을 때에는 고통에서 예외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귀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권력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왕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요,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죄악의 수치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사회의 죄악의 수치가 떨어지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먹물이 있어요. 먹물이 있습니다. 이 먹물을 맑게 하려면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붓는 방법밖에 없어요. 맑은 물을 계속 부어야 이 먹물이 점점점 없어져서 나중에 맑은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 5만 교회, 정확하게 제가 교회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한 5만 개라고 치고요. 5만 교회가 이 사회에 계속해서 맑은 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나쁜 영향을 받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보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죄악의 수치가 떨어지는 그것만이 우리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지만 이 기도를 꼭 올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죄악이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